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50쪽, 구약성경 250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서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완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뒤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은 사명자의 특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막 이제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등장하는데 뒤에 보면 이 루벤 갓 지파가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서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동조해서 나중에 므낫세 지파까지 합류하여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어떤 말을 하느냐.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너무 비옥해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야 할 분깃 여러분들이 다 나눠 갖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또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지만 그 뒤부터는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개 지파 가운데 3개 지파가 빠지면 그야말로 이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맞으면 차포 띄고 장기 두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차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마나 장기판에서 쫄 같은 입장이라면 감히 나는 안 가고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가. 따라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구가 적고 스스로의 힘으로 요단강 동편에 살아갈 수 없다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배짱이냐면 우리 세계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각오가 섰느냐. 12개 지파 가운데 나머지 지파가 우리를 도와주잖아도 우린 자력으로 요단강 동편에 보압, 미디안의 잔당들, 그리고 여러 아모리 사람들의 잔당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국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또 어떤 이 뜻은 어떤 힘을 또 반영하냐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모세가 거절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한번 힘 딱 쓰면 모세 꼼짝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 내 말 안 들어? 우리가 실력 행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제 집회 갔을 때 책을 좀 많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루벤 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갓 자손이 나오죠. 이 갓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몸종 실바의 큰아들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 둘을 낳는데 갓, 그 다음에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실바의 입장에서는 갓은 큰아들인 겁니다. 장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하죠. 므낫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구의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큰아들. 참 희한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명의 큰아들이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기록에 대해, 이 초점에 대해서 신학 서적을 제가 뒤져봤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석하는 책들이 없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좀 더 이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 하나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강철교 지나가서 성수대교 지나가서 강남 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 하나 건너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장자가 쓰임받는 게 맞잖아요.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십시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 중에 권리예요. 장자권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보이는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산도 받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기도입니다. 이삭은 장자가 받는 축복기도를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에서가 받아야 할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았어요. 뒤늦게 에서가 자기 일을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합니까? 이미 네가 받아야 할 기도를 다 내가 야곱에게 주었다, 너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요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수기도를 못 해주시고 그냥 넘어갔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축도 끝나고 다시 남았다가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에서는 아니 자기 동생이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도 보십시다. 아니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잘못해서 그것을 야곱 받았어요.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자에게 주는 영적인 기업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냥 한 번 내뱉었으면, 한 번 주어졌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장자에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한 권리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에서가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에게서 복 주시고자 하셨던 손을 거두시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기어이 야곱이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업은 다 누가 상속받았어요? 에서가 상속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기업을 상속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업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업을 몽땅 다 받았던 야곱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에서는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권은 원래 자동적으로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이 장자권을 가졌으면 그 장자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장자권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뺏으세요. 그래서 에서도 뺏겼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장자권, 하나님의 나이가 허락하시는 특별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쯤이라고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기도를 할 때 기도쯤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수십 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기도쯤이냐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100독을 해도 그 말씀은 능력이 안 돼요. 막 설교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그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우리 성도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세요. 이걸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익숙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에서처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익숙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도 익숙하게 읽고 설교도 익숙하게 듣고 또 기도도 익숙하게 해서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향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잘 보세요. 르우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당연히 장자권을 가져야죠. 근데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뺏겨요? 요셉에게 뺏겨요. 왜? 큰아들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르우벤이 어떤 악한 죄를 졌는지는 성령 통독하신 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에게는 장자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갓지파를 보십시오. 7번째 아들이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7번째 아들이면서 완전수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게 갓이에요. 그런데 이 갓지파의 갓은 사실 어머니 실바의 큰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이 많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다른 형제가 많다 하더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나에겐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갓지파가 복을 받나 아셀지파가 복을 받나. 신명의 말씀 보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면 아셀에게 더 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아셀 지파가 갓 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 아니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갓 지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 버리죠. 므낫세 보세요. 장자권을 자동적으로 가진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런데 므낫세를 축복 기도하면서 야곱이,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큰아들이면 요셉이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들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찾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눈이 어두우셔서 잘못하셨나? 므낫세가 큰애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묵상하면서 이거 해석이 됩니까? 므낫세가 엄청나게 뭔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왜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주시고 므낫세는 제끼십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시공만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므낫세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죄를 안 졌어요. 오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개 지파는 어떤 공동점이 있냐면 모두가 다 각자의 큰아들이에요. 야곱의 큰아들, 실바의 큰아들, 요셉의 큰아들. 근데 이 세 개 지파는 전부 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 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각자의 부모의 큰아들인데 내 힘으로 내 땅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힘으로 내 땅에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느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절대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예 처음부터 출발부터 우리는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땅에 살겠다라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해도 진실하게 안 해요. 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 힘이 없거든요. 내 권리가 없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만이 내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힘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통쾌한 승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수나라 황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 국민들이 을지문덕과 함께 이 100만 대군을 다 무찔러서 수천 명만 살아돌아갔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서 어떤 의심을 품냐면, 이거 우리나라 역사니까 과장했지.
그 중국에 넘어올 때 한 30만 명 넘어온 걸 가지고 계속 100만 명이나 뻥튀기한 거 아니야?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 역사책을 보게 되면 역사 스페셜이라고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실제 중국 역사학자들이 수나라 역사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수나라가 100만 대군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를 침공했고, 근데 그 고구려가 하지 않고 요동 지역을 침공했다가 쓰여져 있어요. 요동 지역, 거기가 고구려입니다. 요동 지역인 고구려를 침공했고, 실제로 거기서 대패를 해서 황제가 그 고구려 원정 전쟁 때문에 죽게 되고, 신하에게 배신당해 죽게 되고, 수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굉장히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고,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 수나라의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수나라가 지고 고구려가 이겼느냐? 고구려 역사가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을지문호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썼다라고 하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수나라는 돌아갈 나라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돌아갈 나라가 없었어요. 수나라는 분리하면 자기 나라 가면 돼요. 근데 고구려는 갈 나라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싸웠느냐? 중요한 전쟁 전투가 있더라고요. 평양성에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평양성에 문을 열어서 수나라 군대 수군 5만 명이 평양성에 들어오겠답니다. 이런 전쟁이 없어요. 왜 들어오겠느냐? 들어와서 평양성 안에 가둬놓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5만 명의 군사를 수천 명이 맞서 싸웠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싸웠는데 수나라 군대 5만을 거기서 몰살시켰답니다. 그래서 역사가 뭐라 하기를 간절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보세요. 육신의 조건이 육신의 조건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조건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겸손해야 할 육신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외모도 그렇고 우리 모든 육신의 조건이. 우리 환경을 보세요. 여기에서 저 사람은 좀 교만해도 돼,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는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힘, 내 땅에서 살면 돼 라는 생각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간절함을 덤벼들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없는 권리를 줘요. 그게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니까 장자권을 주시고요. 아셀은 사실 첩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셀은 큰아들이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아셀 지파는 그냥 하나님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라라고 아예 대놓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이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또 유다 지파가 장자도 아니지만 그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라고 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선봉해서요. 선봉해. 싸움터에서 항상 선봉에 섭니다. 맨 앞에 나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권이 있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자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간절함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모든 것이 절실하고 간절한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공부도 대충, 기도도 대충, 또 모든 삶의 대충, 이렇게 살면 그것이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고 버릇이 되고
그 인생의 모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진실하게 간절하게 모든 걸 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은 그 자세가 인생의 습관이 되고 그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이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무기가 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못난 소리를 하죠. 이 땅의 모든 비옥한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우리가 딱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자신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봅시다. 1절을 봅시다. 시작.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는 생각을 듭니다. 루벤 갓 지파가 이 땅에 남겠다, 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가진 가축대가 심히 많았다. 가축대입니다. 이 가축대 다 모아서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이 가축대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심히 많은 가축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아주 일예로 여러분, 제가 아셀 지파 설교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코 평야입니다. 아코 평야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서쪽이에요. 이 아코 평야를 제비를 뽑았어요. 듣보잡 지파 아닙니까? 아셀 지파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지파인데 또 실바의 몸종의 둘째 아들이니까 사실은 주목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지파의 후손이 아코 평야를 딱 제비를 뽑았는데 이 아코 평야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너희 아셀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면서 너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고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며 너의 발은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름에 잠긴다가 무슨 뜻이냐? 네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왜 올리브 나무가 가득 찬다라고는 새 번역으로 번역하냐면 이유는 뭐냐? 이 아코 평야가 성서 지리학 배경을 공부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 아코 평야에 어떤 농사가 정말 유명하냐? 포도나무와 그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유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 틀려요. 자,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얼마예요?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못 합니다. 왜? 포도주를 잘 안 먹으니까 우리는. 근데 포도주가 얼마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답이 딱 나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마트에서 보면 한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포도주 한 병에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어디 거냐면 브로고뉴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예요. 여기는 브로고뉴 포도주는 500에서 1,000단위예요. 한 병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가 세계에서 나는 포도보다 더 값어치 있는 깊은 맛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포도라 할지라도 브로고뉴 포도주는 틀려요. 여러분, 인삼하면 어디예요? 금산이에요. 금산.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주저하지 말고 강화 이러면 안 돼요. 금산이에요. 인삼하면 금산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금산에서 판 인삼이 금산에서만 나는 인삼만 있는 게 아니래요. 외부에서 기른 인삼을 금산에 굳이 가져와서 팔려고 한대요. 이유는 뭡니까? 금산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값이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우리들 보면 2,000쌀이라고 다 사 먹는데 그 2,000쌀이
원래 2천이 난 쌀이 아니라 2천 정미소에서 정미만 하면 2천 쌀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 붙으면, 2천이 붙으면 쌀은 비싸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이 악고 평야는 그야말로 올리브를 심으면 돈방석에 앉는 땅이에요. 이것만 비교해 보자고요. 자, 가축대가 심이 많아서 좋은 풀밭 갖고 싶어요 라고 땅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아셀 형 보세요. 아셀 형은 난 이 땅 갖고 싶어요 라고 이 땅을 갖고, 아셀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힘이 없으니까 달라고도 못하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악고 평야를 받았어요. 희비가 엇갈려. 나중에 역사가 지나서 이 갓지파가 받은 땅은 암몬족 속의 땅으로 편입돼 버려요. 이방 나라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것만 절대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눈앞에 있는 사탕 때문에 더 큰 복을 바라보지 못하냐고요. 어린아이가 보는 건 마트에서 사탕입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보는 것은 맛있는 과자예요. 어린아이는 그 맛있는 과자, 맛있는 사탕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가가지고 스피커나 막 500만 원짜리 이런 걸 바라보고 이걸 가져야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의 가치에 따라서 초이스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갓지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과 염소 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결국 그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이 전부인 인생의 땅이 내 인생의 유토피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불러일으키냐,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일깨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여기 땅에 남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셔서, 그래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성경 말씀 7절 8절 9절을 봅시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왜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 진노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이 땅 갖는다니까요. 난 가나안 땅 안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땅 당신들 다 갖고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살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거고 당신들 회방하지 않을 거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한 것 뿐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건 좀 너무 과도한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중에 뭐 정탐꾼 얘기 다 아시니까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죠. 그때 보세요. 10명의 사람이에요. 10개 지파가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도 아닙니다. 딱 1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몇 명 말 듣고 망했느냐? 10명의 말 듣고 망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 10명의 그 새치혀가 2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이냐? 자, 보세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와 이가 똑같은 어떤 평행 구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보고 있느냐?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다 그랬어요. 우리 가면 그건 죽는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봤어요. 아,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땅이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 죽는 땅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결국 망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보세요. 똑같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할 때는 무서운 땅이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땅이래. 굉장히 여러분 이게 비교되죠.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야, 가지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었는데 네가 살고 있는 땅은 재미있는 땅이야, 좋은 땅이야. 편안하지 마라. 원래 하던 대로 놀아. 죄 지어. 죄 지은 삶을 살아. 네가 살던 땅이 재미있는 땅이요 라고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고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 가데스 바네아에 못 들어가게 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다 라고 말하고, 이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 이 땅이 좋은 땅이래. 자, 그렇다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남았던 사람들 40년 동안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지파에게 어떤 구별을 베풀어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책망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을게요. 그러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이 말씀은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봅니다. 17절 한 절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같이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곳에서 땅을 분배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6, 27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대신 사는 땅만큼은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피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은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였는데, 뉘우침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바꾸지가 않으니 그들이 롱런하지는 못해요. 왜? 내 힘으로 지키는 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창피하지 말아야 돼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덤벼들어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사람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내 힘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루벤 지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